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부족한 점은 그냥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나.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게 어렵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목사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설교 제목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라는 건 신성한 성품의 성경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성품을 공유합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공유해요. 부모님의 권세를 공유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면 그 부모님이 돈 주면 자기가 고생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고아는요. 오늘 잠잘 자리, 오늘 먹을 것 내가 찾아내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발견해내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특권이 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은 제일 특권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자녀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엄마하고 옛날에는 찾아다녔죠. 요즘에도 뭐 문 열면은 엄마하고 일단 불러보겠죠. 불러보고 없으면 몇 군데 안 되는데 옛날에는 밭에 계신가 아니면 빨래하러 가셨나 아니면 나무하러 가셨나 해서 찾을 일이 많았죠. 그런데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니 깨어지지 않는 안전함입니다. 변치 않는 안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무한한 공급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비들은 좀 클 때까지 어미새가 먹을 걸 주죠. 개들도 고양이도 젖을 좀 키우죠. 그런데 조금 크면은 인간만 무한한 공급을 해요. 80 넘은 분이 또 자식이 오면은 뭐 챙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무한한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걸 닮은 인간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다른 자녀와 달리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영광된 삶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도 살아가면서 그냥 욕을 먹든 아니면 뭐 누가 뭐 지독하다 하든 그냥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알고 살 수 있어요. 거기엔 뭐가 없냐면 영광과 기쁨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안 먹고 사나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지만 그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가며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부동산이나 아니면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 위치가 남떨어지 바로 위에 으리으리한 집이 지어져 있다. 비 오면 무섭겠죠. 무너지고 떠내려갈까봐. 하나도 안 무서운가 본데. 개로 옆에 집을 잘 10억짜리 지었는데 매번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넘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는요, 부동산에서는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도 됩니다. 알박기가 뭔지. 그런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가 아니고 아담의 죄된 인간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치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속에서,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나. 왜냐하면 그러면 내 지금 닥치는 세상과의 관계와 삶 속의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불안하고 이거 가지고 잠 못 자고 이거 가지고 흔들릴 거야?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첫 번째로요, 정죄함이 없는 자리예요. 종이나 노예는 잘못하면 주인이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면 오늘부터 당장 잠자리 없고요, 먹을 거 없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자리는 신비하게 우리가 엄마나 아빠한테 반항을 하고 화를 내고 나가도 이제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와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아, 옛날 시대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와서 잠자고 또 먹거나 말거나 하면서도 먹으라고 식탁에 뭐 먹을 것 차려놓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눈에 안 들면 쫓겨나지만 자녀의 자리는 정죄함은 없어요. 혼을 낼 수 있고 잠시 바르게 살라고 징계할 수는 있지만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이라는 게 뭐냐? 이제 내쫓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밉보이면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고 자녀의 위치는 항상 보호받고 공급함 받고 인도함 받는 자리라는 것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사탄이 고소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하여 양자 양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이 해보세요. 정죄함이 없는 자리. 정죄함이 없는 자리. 아멘. 확고한 자리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최고의 칭호는 하나님의 벗,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다음에 너희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위치와 하나님이 자녀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자리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세상만 오면 이 더러운 놈의 세상 하고 끝나는 인생. 그런데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죄악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신학교에 가면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데 무에서 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이 뜻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시려는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살라고 주신 복된 세상. 같이 해보세요. 복된 세상.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 뭐냐면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어떤 일로 공급하실 겁니까? 저는 진짜 신기한 걸 보는데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두 권사님들이 그리고 농사 잘 지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 한번 쭉 지으면서 생활하신 분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한 권사님은 그걸 무슨 콩이라고 하지? 강낭콩? 뭐 이런 거 심으셔서 그 악조건인 것 같은데 신비하게 저한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농사 안 지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냅다 뿌려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하고서 그냥, 왜냐면 농사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도 먹고 나도 먹고 책임져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냅다 뿌리고 그냥 흙으로 덮었는데 땅콩을 걷어서 옛날에 주셔요 저를. 그래서 이야 그게 참 신비하다.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공급해 주셔요. 안 하신다 해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공급해 주시는데 단순히 물질적이고 먹을 것만 공급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위로도 공급해 주시고요, 축복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녀들이 아빠 엄마 생각해 주면서 참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거 꼭 사주세요, 이거 꼭 사주세요. 그러다가 안 사줄 것 같으면 이제 애들이 조건을 걸어요. 내가 반에서 10등 하면 꼭 사주세요, 뭐 하면 꼭 사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조건을 걸어요. 근데 자꾸 그걸 듣다가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건 달성 안 했는데도 해주셔. 그게 입을 넓게 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은혜를 알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 달 생활비 꼭 쥐고 내가 쫓기지 않으려면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돼 하다가도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치킨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줘야 되는지 3만 원이라도 힘내서 시험 잘 봐하고 해야 되는 막 갈등 생겨요. 그런데 이 부모의 자리는 공급하는 자리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또 힘내라고 격려하게 되고 하는 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길거리에 버려진 고 하나 또 내쫓긴 종은 오늘 잠자리 찾고 먹을 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위치는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부요하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의 자리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자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공급받으면서 살았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시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지만 형편없는 자들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받는 어린이로만 두지 않으셔요. 맨날 옷 빨아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학교 가라고 돌봐주는 자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끝내는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삶을 나누는, 그게 영광된 자리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거보다 영광된 자리가 있나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 자녀들 30만 원씩 줘.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와서 엄마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밥 먹을래? 엄마 밥 먹어. 밥 먹을게요. 밥 다 먹었어요. 저 방에 들어갑니다 해서 이게 하나 삶이 공유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 영광 속에 영생하며 살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다가 오늘 나도 치료받고 다른 사람들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나의 필요도 주님이 주시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복음의 공급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의 공급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물질 나눔이 아니에요. 부부도 서로 축복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따가 나는 우리 권사님들만 보면 힘이 나.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잘했구나 싶어요. 그죠? 나는 오늘 수요예배 속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보면 참 힘이 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우리 어린 친구들 돈 주고 싶어가지고 막 봤는데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꺼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좀 애기들 주려고 가지고 다니던 게 있는데 양목이 바뀌어가지고 막 축복을 주고 싶고 오늘 여러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마치려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정잠이 없는 자리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마귀가 흔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상속받아 그 영광을 흘려보낸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가장 쉬운 말로 오늘 예수를 흘려보내요.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영광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확인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그 속에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지켜주시지,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살게 하시고 다스림 통치하심, 치유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시지, 그 고백 속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그 특권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정죄함 없이 나를 품으시지, 공급해 주시지, 아멘. 영광 안에 살게 하시지, 아멘. 그 고백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